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8절로 25절입니다. 창세기 38장 18절로 2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라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에 그리스도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왜 이거 성탄절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대림절 하면은 좀 생소한 그런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림절 또 대강절 또는 강림절로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단어가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로 귀결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함께 기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기간을 갖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우리가 축하하며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날이지만 우리가 그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가짐이 먼저 준비되지 아니한다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 밖에 안 돼요.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의 그 순간에 예수님을 맞아들인 사람은 이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평소에 준비를 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준비함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준비해 나가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는 오늘 본문에 이제 5주간, 대림절 4주간 하고 마지막 성탄절에서 5주간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중간에 창세기를 통하여서 또 그 전에 말씀들 통해서 잠깐 나누긴 했었지만은 이제 5명의 그 인물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메시아를 기다렸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오늘 언약을 기다린 다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렇게 5 여인이 등장합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마리아.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3대 족장의 아내인 사라, 그리고 리브가, 레아, 라헬을 제치고 메시아의 족보에 오른 영광을 차지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우리 자신들도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믿고 또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삶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의 삶은 정말 결코 인간의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다말은 언약의 성취자로서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유다 가문의 시집을 왔어요. 그녀는 자신을 통하여 가문의 혈통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엘이 일찍 죽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유다와의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죠. 그 과정에 이 증표를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끝절에 보니까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증표를 유다에게서 받게 됩니다. 다말은 이 증표를 잘 간직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증표를 내밀어서 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어서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와의 약속을 굳게 잡았고 또한 그 결과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말은 언약의 성취자로서의 메시아를 기다린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어딜 가든지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약속하신 바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사도행전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약속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비유처럼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취해야 할 만큼 가장 값진 보배입니까? 아담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언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의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언제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절 바로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중보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복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택한 자들의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다와 다말이 아브라함이 받는 언약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특별히 다말이 유다에게서 요구했던 이 세 가지 담보물, 오늘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것을 통하여서 그 언약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말은 유다에게서 도장을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피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자신의 생명을 도장을 찍은 것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장 18절 시작.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이거는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겠다라고 언약의 증표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도장 갖고 있죠. 각자 다 도장 갖고 있잖아요. 그 도장 어디에 써요? 뭔가 내가 뭘 이렇게 계약을 성립하거나 할 때에 거기에 딱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그거에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확인합니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물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다말에게 유다의 도장을 주신 거예요. 즉 언약의 성취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도장을 딱 찍어버리신 거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도장 찍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유다는 어디로 갔습니까? 유다는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하지만 이방 여인 다말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말은 집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지만 유다의 도장을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인치신 그 언약을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죄를 드러내며 수치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너 죄 지었잖아. 계속해서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 계속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말은 유다에게서 지팡이를 요구했습니다. 이 지팡이는 양이 들짐승으로부터 위험에 처할 때에 이 양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목자에게 가장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 목자뿐만 아니라 양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해요. 왜? 이 양들이 자칫 자기 혼자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헤매다가 어디에 구렁이에 빠지거나 혼자서 그렇게 괴로워할 때에 여러분들 목자가 그 양을 찾아다니잖아요. 99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다가 드디어 찾아냈지만 그 양을 어떻게 구해낼 방법이 없을 때에 이 지팡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지팡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는 양과 비교가 되지 않으며 며느리 다말을 내쫓았고 임신 소식을 듣자 결국 이 다말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다말은 언약에 단단히 묶여 있으려 했지만 유다는 다말을 오히려 해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이 지팡이는 다말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다말과 같이 스스로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그의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다말은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이 지팡이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이 지팡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말은 유다에게서 끈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도장이나 지팡이는 도둑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겉옷을 묶는 허리끈은 당사자가 스스로 이렇게 빼가지고 내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허리띠는 차고 있는 사람 그 허리띠 빼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도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에 놔두기 때문에 훔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끈은 내가 메고 있지 않는 이상 이거를 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다말을 끊어내려고 했지만 다말은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자신을 단단히 묶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려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해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묶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우리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허리띠로 또한 믿음의 띠로 하나가 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묶어주시고 나를 단단히 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 다말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간된 생각으로 보면 이 다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었어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약속을 기다렸고 유다가 자기를 불러줄 것을 기다리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이행이 되지 않자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자녀로서 이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다말은 그 믿음을 우리 또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성탄의 기쁨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말을 통하여서 언약을 기다린 다말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기다릴 때에 바로 어떤 마음으로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